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 성탄절 그 두 번째 설교로서 강의로서 예물로 드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예물로 드리니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고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배로 드린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양가 어르신들 또 친척들의 관심과 또 보살핌 속에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망하는 또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도 이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서 나시게 되셨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마을 구유에 나셨는데 그 구유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같은 경우에 이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이 동방을 성경학자들은 그 바벨론에서 온 현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유대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유대 메시아 사상이 이 바벨론에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고 이 바벨론에서도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한 별이었습니다. 이제 이 한 별을 갖다가 어떤 학자들은 그 초신성이다. 지금의 어떤 해석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탄생하시는데 어떤 한 별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현자들은 이 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박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박사는 뭐냐면은 과거에 그 다니엘이 모든 그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 붙여진 그 명칭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은 하늘의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아주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하늘을 보니까 그들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유대 메시아 사상이나 또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유대 땅에서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온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피신 생활 하시면서 피신을 하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어떤 이 구유에 나셔야 되는데 이들이 동방 바벨론으로부터 와가지고 당연히 왕이 날 줄을 알고 헤롯 일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헤롯 일가를 찾아가니까 그곳에 이 왕이 없죠. 이 메시아가 없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 어디에서 왕이 올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일가가 알게 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동방예수 박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오심,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증거자들이 됩니다. 증거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증거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제 뭐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자들이 증리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늘 시대를 살피면서 또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성탄절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 유향은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이 몰약은 어떤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빈은 그리스도의 이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 되심을 상징하고 얘기했습니다. 왕과 신성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하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분의 장사됨,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을 오셨습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것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을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다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오신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좀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 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도 주님께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딸이 있었습니다. 한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너는 많이 장성하였고 또 성장하였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왠 줄 아니? 너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장성에서는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딸이 항상 연약해서 어려서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저희 딸도 TV에 뭐 어린이 프로그램에 무슨 장난감이 나오면은 아빠 이번 생일 때 저거 나 사줘. 아빠 이번에는 저거 사줘. 뭐 맨날 사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저한테. 내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죠. 의존적. 물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도 알죠. 그래서 고가의 물건들, 또 돈을 주고 사는 것들. 아이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여전히 어릴 때는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은 그다음부터 바뀝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드릴까를 바뀝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어릴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은, 장성하면은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이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라고 이렇게 묻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선물이냐면은 여러분 간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십시오. 초콜릿이라든지 캔디라든지 이걸 준비해서 이것을 여러분 여기다가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영화 보러 가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하기 전에 먼저 의미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이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번 25일에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이 성탄절 때 아이들이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때 성탄절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어떤 기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